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까 9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참 별 준비도 없이 반쯤 영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어 예배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 처치로 바뀌게 되고, 커뮤니티에 있는 예수 믿고 싶은데 가기가 힘든 사람,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 불러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9시 영어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좋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봤지만 그래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참 이 좋은 LA에 사는 저 눈에서는 지옥에 가까운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미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상에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공평하게 아버지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로부터 듬뿍 사랑받는 시간을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5절, 26절입니다. 16절로 26절까지. 사도행전 16절로 26절까지. 16절이고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우리가 이걸 이제 한국말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이 우리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사도로 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다가도 자기 죄책감으로 자살해 죽었는데, 베드로는 그 설명을 떨어져서 목을 매달아 난 데서 떨어진 것 같아.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쏘서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참 아주 어려운 그런 표현을 해놨는데, 그때 자고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한 120명 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120명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을 통해서 같이 살고 예수님을 잘 알고서도 예수님을 배남해서 파란 사람이 됐고, 그러나
이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도 예수님의 첫 시작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생애가 시작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 하나님과까지 다 같이 한 사람 중에서 사도를 세례 뽑는다 그래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재미 뽑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도로 뽑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저는 첫 번째로 120명이 모여서 초대교회에 이제 처음 120명이 모여서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해가지고 오순주일날 성령 받죠. 이 성령 받은 그 다음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사도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제대로 믿는 성령 받고 충만한 그 120명이 시작이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그날 빠지더라도 마음이 같이 한 사람들이 한 1000명쯤 된다 하더라도 그 1000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인구 약 4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400만 명에서 극소수입니다. 1000명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 인구가 뭐 15억이니 20억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크리스찬 인구가 캐톨릭까지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 15억 명 그에 비해서 첫 시작한 많이 잡아서 1000명 잡는 그 인구는 극히 소수가 시작해서 오늘날 15억, 20억이 되는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참 우리 교회에 너무 듣기 좋은 바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에게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 중에서 그 사도를 뽑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세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한테 딱 적인 우리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가 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예수를 부르면서 속에 살아있는 예수가 같이 앉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고 비록 몇 사람이 모여도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큰 일을 맡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15억, 12억만 따집시다. 계산하기 쉽게. 120명, 1200, 12,000, 12만, 1200만, 1200만 다음부터 계산이 잘 안 나오네. 그 다음에 1억 2천, 12억. 동그라미 6개가 더 늘어난 만큼, 동그라미 6개. 10만 배가 늘어나는 10만 배, 1배, 2배, 4배, 6배, 100배가 아닌 10만 배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플루톤 아가페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사람이 몇 명이 앉아있다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는 몇 명이 10만 배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120명에서 시작된 교회 역사로서 증명된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커뮤니티 교회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는 너무 인종차별적이고 너무 편협된 겁니다. 그거는. 이 교회가 소속된 커뮤니티 사람들이 멕시칸이고 네팔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이고 영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장소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되리라고
교육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기도해 왔는데 오늘 시작했습니다. 전반부 찬양 인도는 한국말 했는데 뭐 노래 부르고 따라하는 거니까 괜찮고 그 다음 주부터 설교와 안내와 모든 절차는 영어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살 변화해가지고 완전히 커뮤니티 처치로 바뀌는 예배가 곧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코리안 처치,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예배입니다. 한국말로 하는 예배입니다. 한국말로 하는 예배 하나님 하지 말 소리 안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고 있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사람만 하는 예배를 잘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영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예배를 지켜나가는데 이 한국 예배에 이렇게 참가한 것이 우리의 큰 좋은 시작이고 이제 이 교회가 만 1년이 지나면서 자리가 잡히고 방향이 잡힙니다. 그게 바로 커뮤니티 처치를 해야 되겠다는 걸 알아서 그거를 이미 바로 시작했고 오늘 그러고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또 한국 예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거대한 그 크리스천의 역사를 이룬 거고 15억, 20억이 되는 사람한테 예수 전하는 일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5억, 20억 중에서 얼마나 진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일단 숫자로 말하는 거니까 나도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들은 말인데 뭐 10분의 1만 잡아도 1억 5천이 2억 아니겠어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예수 믿고 쫓고 예수의 증거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는 그 400만 중에서 수십몇 명이 쫓아다니는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러나 막상 박해당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걸 본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한 500명 된다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증언한 사람들이 그러고 오늘처럼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에 달려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그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고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같이 하는 것이 서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똑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팔에 갔다 왔으니까 네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팔이 참 못 사는 나라더라고 보니까. 그 우리 저 셀룰러 폰으로 네팔하고 찍어서 보니까 어떤 데는 네팔의 GNP per capita 1인당 국민소득이 뭐 600불, 800불이라는 데도 있고 한데 뭐 2,000불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많이 봐서 2,000불이라 합시다. 그 2,000불이라고 나오는데 USA를 찍으면은 뭐 48,000불 이런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그렇게 통계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한 개로 봐가지고 2,000불하고 5만 불 차이입니다. 2,000불 곱하기 10개 하면 2만 불이고 20개 하면 4만 불이고 25개 하면은 5만 불입니다. 우리의 25분의 1의 그 인컴으로 국민들이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네팔입니다. 살기도 되게 못 살고, 그러고 카트만두가 도시인데 네팔 전체 인구는 한 3천만이 된다 그러는데 카트만두에 1,000만이 사는데 먼지 투성이 무슨 그 수도 캐피탈 시리에 그렇게 골목골목마다 다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차가 다니면 뭐 먼지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 먼지만 나오면 좀 나은데 그러다가 매일은 또 그렇게 많아. 차는 다 오래된 차들이 대부분이야. 버스에서 매일 푹 끼면 시커매져 버려. 또 추억이 막 도시에 다녀. 그러면 도시는 신호등이 없어. 차는 많고, 뭐 어때서 함대 가면 엉켜. 빼도 먹고 박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한다니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다가 방구는 팍팍 그 시커먼 연기를 끼고. 여러분, 내가 지금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네팔이 사성제도가 되게 이렇게 정거지도 전통적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계급사회 제도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로 보니까 제일 밑에 계급이든지 아니면은 아우트캐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천민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팔 전 인구의 2%, 3%라는 말도 있고 7%라는 말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천민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얼굴에 기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 힘들게 어렵게 못 살면서도. 그러다가 또 지진 그저 맞아가지고 천막에 살아. 천막에 물도 없어요, 여러분. 물만 없으면 좀 낫지. 화장실도 없어. 하루에 한두 번씩 다 무슨 이렇게 몇 대사, 신진대사를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 화장실도 없는데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처럼 막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뭐, 맥도날드, 버거킹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거. 그것에도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살고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라고요. 우리는 뭐 한 시간만 지나면 긴 예배 시간이 되는데 그 사람들요 3시간씩 예배드리더라고요. 또 우리 왔다고 주일이 예배 보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 2번 모이고 토요일 아침 6시에 모여서 예배 보고 토요일 또 10시에 또 예배 보고 예배 4배를 봤어요. 한 번 볼 때마다 2시간씩 보더라고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없고 힘들고 불쌍해도 정성껏 하나님 모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딴 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그 사마리아 교회 근처에 다 이렇게 유대 근처에 민족들한테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아시아 또 유럽, 로마 이렇게 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진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을 여러분 드립니다. 여러분 플루토 나가피 교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님 사랑하고 확실히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정예가 되리라.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가장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첫 공생의 시작 때부터 많은 기적과 이적, 중풍병자가 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2번, 3번 살아나는 걸 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아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너무 잘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쓸데없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책을 보면은 숫자를 다 외우는 능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AD 몇 년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뭐 로마에 언제 뭐 이 전파가 돼가지고 뭐 그때 기독교의 숫자는 몇이가 확 외우는데 그 사람은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야. 달달달 다 외우는 거는 역사학자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외우지 말아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알면 좋죠. 역사를 알고 그 바탕 위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바라는 거지. 가롯 유다처럼 예수 잘 알고 예수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 배반해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지 스스로 목을 끊어가지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버리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 헛겁니다. 믿어야지, 믿음이 따라와야지 믿음 없는 지식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또 그 지식을 원하는 건 오늘은 또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전화기만 들면은 인포메이션이 쫙 나옵니다. 그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도움되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참고만 되는 거죠. 그런 믿음 없이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알기만 알고 멸망을 이끄는 것은 간혹 유다 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점잖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목숨 바쳐서 순종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보면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알고 이름 부르고 잘 주여 주여 이해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천국에 들어간다.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리니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는 못한다. 권능을 행하고 잘 알고 이해하고 아무 소용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항상 같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옛날 사도들은 예수님이랑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을 같이 살았으니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에 가가지고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믿는 모두에게 함께 합니다. 그 성령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과 항상 함께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한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이라는 것이 그 성령의 은사로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병치료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 능력들 그리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네팔 사람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이 항상 웃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렇게 인상 북 서고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그 중간에 부사 빠진 이빨 사이로 웃음을 내주더라고. 이는 또 다 나쁘더라고. 내가 본 사람들.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지. 와서 찬양한다고 손 빽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모양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안쓰럽기보다는 아름답더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런 기쁨이 나온다는 걸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사람 사는 것이 우리 LA에 있는 그 길거리 사는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 들으면 뭐라 할라? 네팔이 중상수중 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시골 두 도시는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흘러. 이렇게 44도C라고 그랬는데 그날 44도C는 우리 화씨로 따지면 115도, 120도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15도, 120도, LA에서 115도, 120도는 그늘에 있으면 살만한데 그는 또 습기가 차.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나고. 그 사람들이 또 샤워장 시설도 안 돼 있어요. 기껏해야 우물물에서 바가지 퍼놓고 물이 이렇게 퍼 올려가지고 발이나 씻고 뭐 세수나 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다 하는 건 아닐 거야. 그 사람들 중상층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좀 잘 사는 집 같아. 한 100스퀘어피트, 120스퀘어피트쯤 되는 집에 조그마한 침대 하나 있고, 그리고 그게 한 17인치쯤 되는 텔레비가 한 대 있고, 그리고 냉장고가 하나 있더라고. 그건 잘 사는 집이야. 그 집에는 닭도 제법 많이 키우고, 염소도 뭐 한 몇 마리 이상 보이고, 소도 몇 마리 보이고, 이런 집이야. 오토바이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건 중요한 이상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를 그 방으로 안전을 해주는데, 방이 그 집이 3개인데, 조그만 거는 방이 3개인데, 그 방이 그래도 시원한 방이라고 넣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선풍기도 올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선풍기를 천장에 달아놨는데, 선풍기 차라리 틀면은, 천장이 양철 지붕이거든요? 더운데 양철에 얼마나 덥겠어. 선풍기를 켜니까 뜨거운 바람이 밑으로 다 내려와. 그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뭐, 선풍기를 천장에 달아가지고, 옆으로도 다 양철이고, 밑으로는 조금 이렇게 진흙으로 쌓아올리더라고요. 각 교회마다 다 밑바닥이 다 그래요. 밑바닥이 그냥 아주 얇은 그 싼 카펫 조금 깔려있고, 맨바닥이 있고, 전부 다, 교회에 그래도 맨발로 들어가요. 신발 안 신고 들어오고, 그 사람들 집에도 다 맨발로 들어가더라고요. 신발 안 신고 들어가고, 신발을 빠지고 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들도 진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그렇게 험하고 못 사는 나라에 지진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했는가, 그거는 내가 업무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 왔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더라고. 또 빡빡하게 덮은 데를 꽉 모여가지고 선풍기는 위에서 뜨거운 바람 막 불어주는 선풍기 틀어놓고 어디 뭐 사우나탕이 따로 없더만. 그리고 그게 비닐 의자 같은 게 2개 있어. 그거는 우리 보고 앉아줘서 내 미안해서 앉아도 멀어서 나도 땅바닥에 앉았어. 그래갖고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는 중간에 일어나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고 사진도 좀 찍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 가만히 그대로 2시간씩 앉았는데, 앉는 훈련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렇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도 앉아있는 데는 얼마나 감사한데 앉아있는 거를 한번 네팔 한번 보내야 돼. 땅바닥에 앉아서 2시간 예배 한번 드려보게. 지금
50분 좀 지나도 벌써 다들 뭐 움직이고 뭐 옆에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물리적으로는 여러분이 딴 데 가요. 천국에 사는데, 천국에 살면서도, LA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하고, 정신적으로 갈등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위치를 잘 알고 감사할 거는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할 거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믿음까지 주셔서 물질적으로 믿음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임한 겁니다, 여러분.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딴 데서 찾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이 현재 상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천국에 와 있습니다. 천국 찾으면은 그건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협조해서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참 그러고 이거 텐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예 화장실도 없다고. 그리고 거기도 또 계급 차별이 있는지 공 넓은데 좋은데 텐트가 쫙 있는 거는 집처럼 조그마한 집처럼 쫙 큰 텐트들이 가족 텐트가 돼 있고 내가 방문한 텐트들은 밑으로 기 들어가는 텐트야. 앉아가지고 한 10분만 지나도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텐트야. 거기서 살아. 그리고 큰 텐트들 공원에 쫙 깔려 있는 그런 텐트는 임시 화장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물을 구해가지고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바다가 갖다 놓고. 그래도 우리가 가서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이 가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격려해주고 그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한도 내에서는 한 사람당 2달 생활치, 2달 식품비는 우리가 내고 왔습니다. 이거 집값은 안 되니까, 텐트 사니까.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아니면은 그 지역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위임하고 이래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120명의 제자가 모여가지고 시작한 초대교회가 좀 더 부풀어서 한 1000명이라 하더라도 그 1000명의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따를 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지나가는 큰 역사, 큰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바로 축복받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팔하고 비교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네팔에 사는 사람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니까 너무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맨날 보여주고 맨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 말씀드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은 네팔 가서 좀 살다 오면 돼. 그럼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비행기 값을 해줄 테니까 한번 갔다 오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혼이 나고 와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말할 때 잘 그냥 듣고 여러분들 정말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네팔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그 좋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어떻게 화장실도 없이 삽니까, 아버지? 그리고 물 나오는 데도 없고요. 참 불쌍히 이해 있어서 그 사람들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네팔 믿는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네팔 형제들이 천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한 것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이제 느끼고 알고 깨우쳐서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있을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래도 불만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항상 감사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한테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입으로도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칩니다. 아버지 흔쾌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아버지 사업에 아버지 일에 잘 쓰여지기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성을 다해서 바친 그 손길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10배, 30배, 100배 더 많은 이런 물질을 아버지께 바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